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이제 7번째 나팔, 7개의 나팔 중에 이제 4번째까지 나팔 부는 장면이 오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이 어렵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격려를 받고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대에 대한 상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자의적인 해석이나 아니면은 또한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생겼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쉽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계속 우리가 봅니다마는 먼저 이 사건들이나 내용들이 시간적으로 아주 정돈이 되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첩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는 분명히 7재인을 떼면서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작스레 3절부터 5절에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팔과 이 성도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만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미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다시 기도한 우리들에게 응답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응답으로 우리는 받습니다마는 문자적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진 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였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눈에 보이는 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겠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기도에 대한 내용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눈에 보이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 음성이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큰 음성일 수도 있지만 나만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환상이 보이질 않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분명히 사울이 무언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당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잘못된 사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로서, 율법 학자로서, 그래서 그 무리를 따르는 자들을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거기에도 분이 사기지지 않아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이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갔던 사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강하게 사울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사울을 택했지만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 사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지신으로, 하나님은 불로,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위의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오늘, 자, 이제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주고야 돼. 2절 계속 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에도 고요한 말과 고요하다는 거, 조용하다는 거죠. 아니, 말이 없는 거죠. 고요라는 것과 나팔은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악기가 연주되는 거예요. 고요한 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이 고요한 것이 반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의 단어는 우리 1분, 2분, 3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의 개념들을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인지만은 또한 상황적인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오후 2시 넘어서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이제 하게 되면요, 먼저 모든 악기들이 연주하기 전 바로 그 직전에 튜닝을 합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미리 좀 다 해놓지, 물론 미리 해놔요. 그러나 악기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막 강중들이 많이 오고요, 그러면 아주 조금씩 튜닝이 틀려져요. 그래서 바로 연주 직전에 이제 악장이 오보에 부는 사람에게 신호를 주면 오보에가 소리를 내고, 1바이올린 먼저 악장이 자기가 소리를 맞추고 나면은 순서에 의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목관악기, 금관악기로 쫙 맞추는데, 그 전문가들은 다른 악기들이 막 소리 나도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맞춰요. 아니, 좀 조용히 해요, 내 좀 맞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 소리 다 맞춰요. 다. 그리고 악장이 쭉 이렇게 체크하면 딱 표시가 됐다 그러면은 딱 조용해져요. 요 조용함, 고요함이에요. 무언가 고요함 뒤에는 무언가가 지금 일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전부 악기 연주자들이 준비를 딱 하고는 지휘자 눈을 보고 손을 보고 있죠. 손을 던과 동시에 웅장한 음악이 막 쫙 연주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진행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은 거예요. 7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이제 7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진행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요한은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그 신념이, 그 믿음이, 그 사상이 가슴 속에 꽉 베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 아멘 좀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내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작은,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함께 우주의 변화까지도 그 기도와 함께 있는 내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용기가 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이 하나 둘씩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에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영화를 그린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원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신분에 따라서 다 위치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황제가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은 신호를 보내서 쭉 제류에 있는 그 나팔소리 파 하고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황제가 들어오는 것을 그 황제의 등극과 함께 황제가 오늘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할 것인가 기대하고 그 황제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유대를 내가 정벌하겠다. 내가 시리아를 정벌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쫙 불음과 동시에 또한 군인들이요 어디서 그 문을 열고 쫙 기마병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영화잖아요. 우리 영화 그런 거 봤잖아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6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요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이 돌면서 성을 돌면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된 날 7번째 돌 때 그때 다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그때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자면 60만 명인데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길 가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면은 대대 좀 멋쩍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소리 아니하고 성을 도는 거예요.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40년 지나서 믿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믿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쭉 성을 돌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믿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상처나지 하나님을 자기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믿었습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여리고에 있는 사는 이 족속들이 믿는 신은 가짜구나. 나는 가감히 내가 장녀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만 소리를 지르라. 그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고요하라, 조용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 소리가 없었다. 그 어떤 소리도 연장 소리도 성전에 없었다. 왜? 다른 곳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어떤 소리를 못하게 했어요.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만 하게 한 거예요. 어떤 소리도 못하게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소리도 흥용나가질 않았어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 음악 그러면 소리내는 이 콩나물을 이렇게 오선지 위에다가 그려놓는 그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음악인데요, 진짜 음악가는 소리 없는 음악이에요.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작곡가가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에요. 소리를 안 내는 음악.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마지막에 하잖아요.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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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감이 떨어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나가는 그 시는 그 고요함, 정작 강력하게 오케스트라면 수백 명이 막 쫙 노래를 부르다가 합창하고 딱 멈춰졌을 때 그 고요함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반 시간의 고요함 뒤에 천사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이지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만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상황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나팔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았고 받은 이 나팔을 천사들은 이제 불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먼저 3분의 1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나팔에 대한 재앙이 임했습니다마는 모든 곳에 임한 것은 아니라 어떤 한계가 있다,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느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은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은 또한 문자와 상징성이 다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고집할 수는 없지요. 여기에 오늘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떨어지는 우박은 자연의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한번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림에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여기 보세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도 우박이 떨어지는데 구약에 불과 함께 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짐으로 나무와 풀들이 다 타고 망가지니까 당연히 곡식들도 포함이 되지요.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이 우박이 떨어짐으로 현상으로 인하여 산에 있는 나무와 모든 풀들뿐만이 아니라 곡식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박의 제약은 기근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 번째 임한 주님께서, 어린 양 주님께서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재앙과 같다라는 거 이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기근의 상징적인 우박 심판은요, 오늘 기근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3분의 1만 재앙이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해석에 있어서 애굽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근이 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세요. 고센 땅에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애굽 전체의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에 있는 채소나 이런 나무들은 관계없었지만은 애굽 전체가 다 망가지니까 당연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근의 재앙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이 지금 두 번째, 지난번에 한 번 오고 또 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지금 기름값이 상승했다. 정유 공장이 아마 다 거기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요, 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 나팔을 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은 우박이라, 불이 섞인 우박이라 라고 아예 명명해 버렸습니다마는,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전에도요, 앞서도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불 붙는 큰 산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한 것 같네, 이런 이야기예요. 먼저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화산 폭발을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산이 터졌을 때에 바다에 피해를 주지,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화산으로 인해서 땅에도 여전히 망합니다. 땅도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화산인 것만은 분명한데 조금 뭐가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마는 인간이 만든 폭탄을 얘기해요. 원자폭탄이죠.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실험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팔립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원자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다시 2차 세계대전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다 어느 곳이든 다 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이런 문자적인 해석도 우리가 전혀 여기서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징적인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뭐와 같은 것이라는 표현이 이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51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건 읽어볼까요? 24절 26절. 예레미야 51장 24절 26절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제 모퉁이나 솥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이 산을 갖다가 얘기하면서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것이 산 위에다가 크게 만들었어요. 우상인 거지요. 자, 그림이 저기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른 말로 큰 산이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오늘 8장의 이 말씀이 18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짐승이라는 말을 할 때에 13장에 가서 해석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이제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금 맛보기로 한번 1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8장에 보니까 그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을 좀 생략하고 18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같이.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보세요. 계속 저 바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인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큰 성으로 하는데 그것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그 시대에 전부 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경제적인 영향력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현실이 뭐냐면은 물질과 관계에 있어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모든 삶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우상에 빠져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큰 성 바벨론식 삶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물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성경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읽으면서 우리 끝에 아멘으로 하답하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유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이 우상들은 반드시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신상들, 우상들이 풍요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물질에 대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미 범죄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우상입니다. 또한 그것은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중심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오늘 9절에서 10절인데,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물샘이 썬쑥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졌다. 먹을 물이 없게 되는 자연재해 현상입니다마는 당연히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먹을 물이 없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영생수 주님의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에 그것 또한 우리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나팔 말씀입니다. 자연의 별들과 달과 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계기 일식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여기 밴쿠버에서는 제가 아침 10시 반에 저희 집에서 이제 마당에서 봤는데 태양이 초승달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부 쪽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 태양이 달에 가려져 가지고 어두워져 버렸는데요. 일단 가까이 있는 시애틀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시애틀 앞바다에 있는 그 연어 양식이 있어요. 연어가 자연적인 것도 우리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밴쿠버든 또 여기 시애틀이든 양식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가 한 3시간 4시간 밑에다 보니까 거기는 더 심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애틀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모든 연어들이, 양식 연어들이 그 계기 일식 일어나는 것에 인해서 다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친구 목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만은 양식 연어 잡으라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자연산 연어를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30만 마리 이상이 뛰쳐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부 쪽에서는 완전히 이 태양이 가려져 오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밴쿠버의 신문에 난 기사인데, 지난 노동절 후가 9월 4일입니다. BC주와 그 알버타주에 유성들이 나타났다고 신관 주민들로 인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사 읽어드릴게요. BC 서부와 알버타 동부를 관할하는 RCMP는 4일 밤 경음과 함께 엄청난 빛의 유성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제보 전화가 상당수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다수 제보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10시경으로 밤입니다. 이후에는 제보자들이 자신들의 목격담을 SNS나 트위터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샀던 것으로 보인다. RCMP 관계자는 한 가지 일을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짧은 시간에 벌어져 단정하긴 어렵지만 유성으로 별들입니다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넬슨 지역에 거주하는 한 목격자는 유성을 봤다는 일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으며, 다른 목격자는 큰 소리가 난 후 4분 정도의 유성이 하늘을 덮는 것을 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점 자연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보았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일이든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영광스럽게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